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는데 돌 무덤이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굳게 닫혀 있을 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매우 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상품을 바르기 위하여 찾아갔던, 그리고 궁금하여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알려졌을 때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놀라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 사랑하시던 또 다른 제자 또 요한으로 추정되어지는 사람에게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 예수님을 옮겨갔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무덤이 열린 것도 이상한 모습이었고 예수님을 분명히 무덤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누군가 모셔갔다. 왜냐하면 빈 무덤이었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의 장례가 치러졌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명확한 걸 알지 못한 채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을 한 상황입니다. 사건과 지금 말하고 있는 지문은 사실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가져갔을 것이 누군가 가져갔다.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누군가 가져갔을 것이다. 가져갔다. 가져갔을 것이가 아니라 가져갔다. 이 상황은 도대체 부활을 생각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목격한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도 부활을 못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달려갔다라고 했습니다. 둘이 같이 달려갔습니다. 다른 제자가 더 젊었을 거니까 베드로보다 더 빨리 들어갔습니다. 무덤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세마포 놓여 있는 것은 보이는데 들어가지는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겉에서 볼 때 세마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몸 자체가 없어지신 거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래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론 그건 또 제 상상일 수 있습니다. 세마포가 보여서 예수님 안 계시구나. 그러면 어쩌면 그 마리아가 이야기했듯이 누군가 가져갔나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이제 그건 다 상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마포 옷을 입혀서 모시고 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당한 추론이 되겠죠. 누군가 가져갔다라고 말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마포를 놔두고 가져갔다. 이것도 좀 이상한 거고. 아무튼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세마포만 남아있고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시몬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가서 세마포에 놓이는 것, 그리고 더 보이죠.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은 보았지만 자세히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데 베드로는 들어가 보니까 머리를 썼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다른 곳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거는 누가 가져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뭘 믿었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걸 믿은 거죠. 부활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이 많구나, 그걸 믿은 겁니다. 그 증언은 뭐냐면 누군가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과 마리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상황이기 때문에 뒤에 보면 11절에 무덤 밖에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으면 울 상황이 아니죠. 기뻐해야 될 상황인데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여전히 무덤에 안 계실 뿐이지 돌아가셨다, 그 상황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도 사실은 보아도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믿지를 않는 거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게 인간의 머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이성으로는 도대체 부활을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현실을 봤어도 이게 부활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 사람의 머리예요. 이성은 그래요. 그런 제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밖에 안 된다, 이 수준에서 보는 거죠. 사람의 수준에서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수준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현상만 바라보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사실은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준에서는 납득이 안 되고요, 이해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활은 바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게 될 것인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그냥 그렇게 믿는 거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이론은 돼요. 이런 상황으로는 가능하지만 이거를 내가 체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알 수가 없어요. 예수 믿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게 얼마나 좋아서 그러는데 알 수가 없어요. 왜? 만나봤어야 알죠.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경험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아는, 이성적으로 아는데 이성적으로 아는 것과 몸으로 인격적으로 체득한 거는 다르거든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 건지 사람들은 몰라서 못 믿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알면 안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거를 경험한 사람은요,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아서요, 뜨거 말려도 이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부활이 너무 좋아서 부활하신 것을 지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증언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라요, 못 믿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경험이 안 됐으니까요. 경험이 되면 믿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았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서 이게 알아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는데 서로 바라지 않는 몸에 점이 있어요. 그 사람 몸에 점이 어디 있어? 라고 말을 하겠어요? 말을 안 하겠어요? 그 흠이 있는 건데 말을 하겠어요? 말을 안 하겠어요?
말 안 하죠. 왜? 흠이 있는 건데 서로 다 있거든요. 그건 서로 말 안 해요. 왜? 그냥 별로 안 좋은 거니까. 그러면 속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겉으로 얘기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나쁜 걸 얘기한 거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도 말을 아이고 미쳐서 저러지. 그 말이 나오잖아요. 눈이 뼈구나. 콩깍지가 끼었구나. 어떻게 저 사람하고 네가 결혼을 하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얼마나 좋길래 네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미쳤냐? 한잔하냐? 이렇게 교회에 빠졌냐?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좋은데 그 부활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새롭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나서 사실은 몰라요. 그 세계를. 어쩌면 교회에 나오긴 했어도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것은 미안하지만 그렇게 잘 몰라요.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삶이 안 달라져요. 그 생명의 상 플러스에 세 가족이 왔답니다. 세 가족이 왔는데 성도가 그 세 가족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세 가족이 왔으니까요. 그래서 새로 믿기 시작하는 그 세 가족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알게 모르게 도와줬습니다. 계속 도와줬습니다. 성도는 자기가 누군가 도움을 받고 있는데 누군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한참 후에. 그랬더니 성도가 묻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도와주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내가 새롭게 태어났는데 사람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도 부활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 다시 살아난 사람을 잘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부활을 한 사람인데 다시 산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뭔가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나도 다시 살았지만 당신도 다시 살았는데 다시 산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지. 죽은 사람도 아니고 살아난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돕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 다시 산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하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다. 어떻게 하면 그가 잘 살 수 있게 해줄까? 그 마음이 드니까 이렇게 도와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그 안에 경험되었기 때문에 다시 산 사람, 새로운 생명, 그를 어떻게 도와주면 그가 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이구 좋네. 그리고 애가 더 잘 커. 젖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옷도 안 입히고 그러면 애가 태어나면 다 해주잖아요.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는 다 도와줘야 되잖아요. 마치 새 가족이 오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태어났네 남의 집 아들이니까 남의 집 자식이 태어났나 보다. 좋겠네 거기는. 그러면 그건 사실 남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뭘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가족이라면 당연히 가족이라면 그 마음으로 돌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사람을 보고 성도를 볼 때, 새 가족을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보라는 겁니다. 이 예화가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 바로 부활하였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아야 될까라고 하는 눈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즉히 부활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부활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셨지만 우리가 매년 부활절 지키지만 계란을 먹는 것으로 그칠 수도 있고 무슨 선물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진실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난 기쁨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짐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 가족을 볼 때, 새로운 사람들을 볼 때 같은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새로워지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부활한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식 후 첫날 새벽에